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큐티의 본문 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뵙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그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쓸 때에는 연단과 인내의 기간을 상징할 때 40이라는 수를 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받았던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40이라는 숫자의 연단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온전히 인내와 감내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실패를 하였습니다. 반면 오늘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결국은 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단의 모든 기간을 온전히 잘 통과하심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승리의 동일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100%의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졸릴 때 졸리시고 먹지 않으면 줄이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이 줄이다라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니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같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줄이잖아. 너는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닌가. 그렇게 하면 너의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한글 번역이 약간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탄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문을 품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바꾸셔서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거 좀 그냥 바꿔서 먹는 거 쉬운 일인데 좀 먹으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유혹의 거리로 장난질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단 간에 온갖 사기꾼들이 성행하고 있죠. 대표적인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옛날 한참 80년대 일 때는 제비족들이 이 사모님들을 속이려 다가오는 모습들, 아주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시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욕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는 거에 우선순위가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에 가볍게 쓰고자 하는 욕심이, 사탄이 나의 그 마음을 부추기곤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에 대적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시험과 만나를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시험의 광야의 길에 놓으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한 데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뒤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씀을 따오셔서 당장에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잠시 잠깐은 달콤해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 그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주님은 이 시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지나가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는 곳으로 옮기셔서 말하죠.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유혹이겠습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정치적인 시험이다. 권위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권위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타고 들어옵니다.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서 너는 지금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이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다 줄 수가 있다.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않냐? 라고 또 권세의 욕구로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용인해 주신 것 뿐이지 참 주관자가 사탄인 것은 아닙니다. 참 주관자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지배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평생 자기 것인 양 속이며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사탄이 내가 이것을 줄게, 너에게 권세를 줄 수 있어, 나를 따라 살아라, 나에게 절만 하면 돼,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욕심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있어 라는 오늘 이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권세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나한테 이것을 진짜로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사탄에게 조금만 굴복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온갖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간단한 작은 유혹은 뭐겠습니까? 주일날 뭐 그렇게 예배 드려 가냐, 돈 벌어야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거 다 네 거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유혹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이단의 사상을 갖고 들어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맞춤으로 사탄은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또 말씀하시죠. 앞에서도 기록된 바,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도 기록된 바, 무엇에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번에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못하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모든 우상, 숭배, 그 모든 것, 권세, 달콤한 유혹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뿌리치시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욕심의 것들, 권세의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나를 궁극에는 망하게 하는 거, 욕심내어 망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임을 오늘도 깨달아 오늘도 주님처럼 말씀을 통해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단호한 말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제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가?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순간적으로 주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진짜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받들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놀랍다.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메시아인가 봐. 라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너의 과시를 해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네 자기 과시욕을 여기서 마음껏 나타내 보아라. 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으려 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사탄의 이런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너의 뜻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야, 그렇게 하면 쉽잖아. 빠른 길 가, 지름길로 가. 그런 것이 사탄의 오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이 그래 이 녀석아 내가 여기서 나의 능력을 보여줄게 라면서 그릇된 표적으로 이 표적을 보이며 이 시험에 응하는 것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개인의 욕심과
나의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또한 내 이름을 어떻게든 드러내 보려고 할 때, 또한 그것이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역한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해 라는 세상에 과시하는 욕심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마지막 시험에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 너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기를 들며 시험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은 사탄에게 대적을 하고 계시다.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어. 너 그러니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은 마찬가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주님도 온갖 시험을, 오늘의 이러한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에 모범이 되시며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대적하여 물리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예시를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가 세상을 당하면서 개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시험을 당하니? 아니면 세상의 권위로 시험을 당하니? 아니면은 너의 과실을 위한 시험을 당하느냐? 그때에 내가 이렇게 물리쳤다. 그것을 너희는 본을 삼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담대하라. 왜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주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려 하는 사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요즘 내가 받고 있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나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신 말씀 위에 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기를 붙들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